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바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어요. 바로 그들을 보시고 산으로 함께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부터 7장까지 이른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천국 백성들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얻은 이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으로 배워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고침받은 그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받은 새 생명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베푸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팔복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4가지 복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한 자를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물질에 대해서 간절한 자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간절한 자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간절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영적으로 간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신령한 것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 각각 간절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절한 자들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배부른 자는 여기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가난한 자는 간절한 자예요. 배부른 자는요, 배부른 자는 줘도 안 받습니다.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듣기를 거부하죠. 간절한 자들,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자들은 천국을 받는 복이 있는데, 배부른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배부른 자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요한 자도, 물질적으로 부요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심령이 부요한 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불러 있는 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유 됐습니다, 안 들어요.
배부른 자들은 배불렀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 반대되는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나요? 천국은 사모하는 자가 가요.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 자들, 간절하지 않는 자들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징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기까지 천국 얻기를 위하여서 싸우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5장 4절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구약 성경에 한나를 통하여서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나이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된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본처였었고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은 아들을 낳은 거죠. 나도 아들 갖고 싶은데 그래서 아들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인 거고 또 은혜인 거예요. 한나는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 한나의 그 심정이 은혜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여서 간절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데 받지 못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복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아들을 주시죠. 그 응답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받았었을 때 한나의 마음이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었죠. 우리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때 애통하기까지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누가 받나요? 은혜 받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 나도 정말 은혜 받고 싶은데 간절한데 근데 은혜를 못 받아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못 받아가지고 막 간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고 위로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는 애통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함이란 유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또 황소, 밭 가는 황소를 통하여서 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황소는 힘이 세죠. 힘이 세지만은 그 주인에 의하여서 그 힘이 완전히 통제돼 가지고 주인이 의랴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의랴 하면 또 왼쪽으로 가고 의랴 하면은 힘들어도 밭을 갈고 의랴 하면 가다가도 멈추고 철저히 주인에 의해서 그 힘이 통제된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물지는 않죠. 그러나 힘이 없어요. 힘없는 어린 양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황소처럼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막 뿔로 막
사람을 받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힘이 철저히 주인에 의하여서 주인의 뜻을 위하여서 통제되어지는 바로 그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스스로를 나는 겸손하고 또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풍랑의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해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병든 자 얼마든지 고치시고, 마귀 쫓아내실 수 있는 힘 있는 분이세요. 하늘의 12영들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당신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힘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셨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피 흘려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 있지만, 당신을 증명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철저히 그 힘을 하나님의 뜻에 통제시키죠. 그게 바로 온유함인 겁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있지만,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지만, 꼴밤도 때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 온유한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 뭘까요? 5절에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밭가는 곳이죠. 황소가 온유해지면은 주인의 뜻에 의해서 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사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세요. 화난다고 막 화내고 혈기 낼 거 다 내고, 제 뜻대로 하고 싶으면은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제 뜻대로 도저히 뭐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주의 뜻에 굴복하는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주께서 뭐든지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 땅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대표적으로 성전의 기도에 썼던 세리를 통하여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온갖 의로운 척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의롭다고 자랑을 하는 건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뭐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잘 냈고, 저기 있는 세리, 아우 저런 세리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의롭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의롭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세리는 같은 성전에 있었지만은 이 앞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하나님 향해서 고개를 뻣뻣이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의롭지 못한 자기 자신을 인하여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바라여서 겸손히 가슴을 치는 자,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롭지 못한 자기 자신, 죄인된 자기 자신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덧입기를 원하는 자, 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에게 약속된 복이 뭘까요?
6절 마지막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 만족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겠느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겠습니까? 세리였었어요. 그 세리가 죄인된 자기 자신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여서 가슴을 치고 또 고개를 내리고 있었던 그러나 의를 삼아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었을 때, 그때 그는 배부름을 얻고 성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죠? 항상 의롭게 생활하고 청렴해가지고 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자들이 교회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죄인들이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 그들이 교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함을 받아서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